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중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영역이 있어요. 가장 오해하는 영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오해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신비주의나 초자연적으로만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표적과 기적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부흥 집회에 가보면은 강사들이 성령 받았는가 물어봅니다. 그 말씀은 성령 받았는가 라고 물어보는 말씀은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체험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받았으면 그거 이상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실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 일반 성도들이 거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리상으로만
성령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고방식,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령을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하거나 모르거나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알려주셨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물론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초자연적으로만 일하신다라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 일을 하시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영역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보호하고 은혜로운 스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분, 즉 변호사라는 거예요. 도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인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익숙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 마지막 대화를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유언처럼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50일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바람같이 오셨고 불같이 오셨고 이렇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나가서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은,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성령과 함께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령은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를 하십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자, 첫째,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신, 뭘 구하실까요?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보혜사란 말은, 다른 보혜사라 그랬으니까, 자, 또 먼저 오신 보혜사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달라고 구하고 계실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와 부활로, 자,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일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실 일을 완수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일은 성령님이 일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생을 자신이 직접 택배로 우리 안으로 배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난다라고 표현해요. 중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면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사면은 주인이 노예의 몸에 불도장을 팍 찍어버려요. 왜 찍을까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치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성령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성경적인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인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음에 뭘 하려고 하실까요?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오신 거예요. 영원히 같이 있고 같이 살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친한 친구가 만나는 이유와 같고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할 때와 같은 거예요. 왜 만납니까? 좋으니까 만나잖아요. 왜 만나요? 사랑하니까 만나잖아요. 왜 결혼해요?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둘이 같이 살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톤 터치를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 다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고 이게 반역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계획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출애굽 구원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게 뭘까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출애굽 광야 성막은 다윗과 솔로몬에 와서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뭘 약속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해할 길, 다시 함께할 길이 마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몸의 형태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그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식은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 함께 하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나의 영원한 집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주 신비한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비한 말씀이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된다.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의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내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왜? 영원히 같이 사시려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차원으로도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물리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문제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A가 B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A가 B보다 작아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성령은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세상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논리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작아졌다는 뜻도 되지만은 내 속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정도로 엄청 크다라는 말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점점 더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성령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자들 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잖아요. 이 3년 제자 훈련 마지막 코스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고난받고 죽는다.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정색을 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주님을 강력히 말리고 있습니다. 제자들 12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김의 종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무슨 뜻이 몰라요. 세독식을 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아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말은 제자들에게는 참 어정쩡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에게 성령이 없다는 말은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거듭남인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믿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아주 생초보 신자 정도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아주 미약하고 취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성도는 성도인데 육의 사람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수준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나게. 자, 이 단어를 우리는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나게 영어는 리마인드잖아요. 잊어버린 걸 다시 기억나게 명확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잔잔하게, 자연스럽게, 소리 없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깨달아지거나,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슴에 어떤 말씀이 딱 꽂혀버리거나,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울컥해지면서 회개할 마음이 들거나, 또는 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거구나,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구나 생각날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딱 뭐가 깨달아질 때에, 뭔가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눈이 열려버릴 때에, 뒤통수 맞은 것처럼 눈이 번쩍번쩍 할 때에, 예배 시간에 누가 간증을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민물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짐승같이 살았구나. 이것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종류의 깨달음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순종하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즉 성령의 소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23절을 보면은 놀라운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가 순종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 사랑과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집을 그와 함께 만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하우스가 아닌 거예요. 홈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홈을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짓는 홈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점점 내 안을 다스려가는 것, 그 다스리는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살 집인 거예요. 하우스가 아니고 홈을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홈을 만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27절입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때 뭘까요? 홈이 생기면 뭘까요?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령이 나를 전폭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구약에 약속하셨던 샬롬인 것이죠.
영적으로 점점 내 안에 옛사람이 물러가고 성령 하나님이 힘있게 다스려 가시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이고 승리의 전리품이 바로 평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안정감과 견고함입니다. 아무도 흔들어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살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영생과 살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나에게로 오셨구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 성령님은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자연적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아,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신비한 초자연적인 체험이 아니더라도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비둘기처럼 이 온유하신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친 파도같이 출렁출렁거리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살롬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힘껏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영생과 살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이고 성령의 인치심인 것이 믿습니다. 또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영생과 살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